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전 9시에 삼시라고 하는데요,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제9시에 6시간 동안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6시간 동안 못에 박혀서 나무에 달려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3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정오부터 해서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짙게 임했습니다. 어둠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경에서 과연 어둠이 언제 임합니까? 어둠은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데요, 무질서와 하나님의 진노와 또 심판을 상징을 합니다. 아모스 8장에서 선지자가 어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어둠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려운 일들이, 고난의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이 있었냐? 흑암,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애굽에 내리신 9번째 재앙 무엇이었냐면 3일 동안 3일 밤낮을 흑암이 그 이집트 전역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게 되는데, 그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있는 그 마른 땅에는 빛이 가득했지만 그 뒤에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사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구름과 흑암이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들이 좋은 병거를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둠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에요. 두려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어두움이 다가 아니라 어두움 후에 무엇이 온다고요? 어두움 후에 빛이 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그냥 어두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항상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흑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생명이 다해가는 마지막 순간 오후 3시에 하나님께 큰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에요. 지금 왜 버리십니까가 아니라 이미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구절이 복음서에 두 군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오고요. 또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오는데요. 이 원문을 보면 두 가지가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히브리어로 엘리 엘리, 그 라마가 정확하게는 레마고요.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게 뭐가 틀릴까? 왜 하나는 엘리고 하나는 엘로이라고 되어 있을까? 우리 한국 성경에는 엘리 엘리 두 개가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역 방언을 사용하셨어요.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 말고 그 예수님의 고향에서 쓰는 특별한 그 지역 방언인 아람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우리 한국에 뭐 여러 가지 방언들이 있잖아요. 사투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아람어를 사용하셨는데 거기서는 엘로이 엘로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중에서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을 읽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용하신 그 말 아람어를 외치신 주님의 음성을 조금 더 우리가 가까이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았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버리셨다고 이렇게 처절하게 외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그 예수님께서 그 처절한 외침을 외칠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외칠수록 더 크게 비웃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는 메시아랑 거의 동등시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라는 구약 선지자 이름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 뜻의 엘리야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모두가 존경하는 대상이 바로 엘리야였고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거의 동격으로 이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빨래터에서 시계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변화됐을 때 그 옆에 나타났던 두 명의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죠. 그 존경의 대상이자 사람들이 기다리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사람, 그게 바로 엘리야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가이사랴 빌립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그 지역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엘리야를 높게 취급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엘리야를 부른다,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 말은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비하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줄 누군가를 보내주신 것을 기다리셔서 이렇게 외치시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외치시는 걸까요? 그것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실제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아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데도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죠. 그 아들의 죽음을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는 함께 슬퍼하셨겠지만 아들이 십자가에서 절대로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매몰찰까요? 왜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실까요? 오직 아무 죄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려지는 그 깊은 외로움을 당하셨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마저 나를 버렸을 때 그 외로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말씀이,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신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신 십자가에 그 목숨을 내어주는 것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신 번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민수기 28장을 보면 민수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는 번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오전 9시에 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매일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다른 어린 양 한 마리를 이제 해가 지기 전에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되는 시간, 아침 9시 그리고 오후 3시,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그 6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 번제물이 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외치셨을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그 몸이 육체적으로 괴롭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친 그런 말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똑같이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외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다윗이 고통을 참 많이 겪은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기까지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반란을 겪는 과정,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참 깊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다윗의 외침이었지만 결국 다윗은 이 자신의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는 그 외침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 이 구약의 선지자가 했던 모든 예언들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외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깊은 고통과 외로움 속에 죽어가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둠 속에는 항상 빛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지만 그것이 진짜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깨달았냐?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지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버린다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음부에서 썩지 않게 하셨다라고 당당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의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그가 다시 살아나심 속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죠. 우리 주변에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친구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나 혼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깊은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고통과 죄와 저주와 사망과 그 모든 것을 우리 대신에 짊어지시고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버려지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버려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맨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절대로 버려지지 않는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외치신 이 음성,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음성처럼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같이 외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느 때든지 나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고통과 외로움과 아픔과 모든 죄의 문제들을 헤아려 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